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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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참된 거룩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이라는 이 말 뜻은 여러분들도 무척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거룩함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의미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이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만큼 실천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십니까? 예배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금지된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로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룩한 예배하면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받았던 그 교육, 그 예배에 관한 그 생각으로는 항상 조용하게 예배해야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오후 예배도 있고 있으면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장난을 치죠. 장난을 치면 뭐라 그럽니까? 쉿, 조용하라고. 네, 조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밖에서 이렇게 끈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예배 시간에, 특별히 찬양 시간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니, 반대였습니다. 그때는 찬양 시간에는 출입이 안 돼요. 근데 기도 시간에는 출입을 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출입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하나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어쨌든 격식을 차리고 또 웃 어른 앞에서 섬긴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베트남의 단기 선교를 예전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함께 갔었는데요. 그 베트남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베트남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기도하는 이거랑 저에게 있어서 이것과의 의미가 동일합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서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어른 앞에서는 버릇이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저보다 어른 되신 우리 장로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저의 생각으로 비추어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거룩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남의 모습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문화와 관습에 따른 차이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생각의 차이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요, 거룩에 대한 의미를 일단 남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또 예배에 관한 것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거룩하면 반대말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이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입니다. 세속하면 생각나는 대명사가 뭐겠습니까? 세상이겠죠. 그러므로 교회의 반대말은 우리들 생각으로는 어느덧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교회, 이 둘의 관계는 세상이라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데, 구원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목적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는데 이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규명하신 세상과 교회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진 이유가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은 어쨌든 교회와는 반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여기서는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할 때 세상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곳에 있긴 하지만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 끊지 말아야 될까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부터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딜레마가 있죠. 바로 태신자를 작정할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점점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려면 비 맞추기도 힘들고, 또 신앙생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니까 아싸리 그냥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괜찮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또 평안을 주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함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여튼 세상 그러면은요, 일단 지금 생각에서도 답도 없고 뭐 희망도 없어 보이고,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은 온갖 죄악투성이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이라고 자부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온전히 이 주일날 어떤 분은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시간은 이 거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거룩한 건 맞습니다. 거룩한 것이 맞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24 곱하기 6일의 시간까지 그것을 다 헛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건질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규명을 하고 정말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먼저 편지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실 이런 음행은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지만, 그 당시 원래 고린도 그 지방에서는 너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고백했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성도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이것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들이 이제 그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끊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아직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습관대로 본인이 그 정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서도 안 되고 그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 사람한테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좀 관계를 끊어라. 끊는 게 지금 너한테는 유익이 되겠다.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이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마십시오. 만나봤자 여러분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소문이 허다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다시금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줘야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방에서도 여기에 지금 열거되는 죄악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 그것과 걸리지 않는 사람과 만나려고 해봤자 그러면 아예 이 고린도 지방을 떠나든지 다른 곳에 가야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고린도 지방,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그곳은 너무나도 타락해 있다. 그러니 그들과 만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교류는 하되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제발 받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적용시킨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비교적 다 젊으시지만 비교적 또 젊은 이제 어린아이들의 부모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30, 40대 특별히 남성 가장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알아? 만남을 끊는 게 거룩입니까? 그들과의 완전 단절되는 게 구약의 모든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과는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하고는 서로 교류를 맺어봤자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아예 다 단절시키자. 무조건 단절시켜야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누룩의 비유를 들면서 그런데 누룩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단절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대상은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본인이 범죄도 하고 본인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는 교류를 하되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가 성도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전의 습성, 이전에 좋지 않은 구습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말라라고 엄격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음행을 하고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심한 음행이죠. 아버지를 또 아들로 한 여자를 같이 만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음행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걸 버젓이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을 하라는 겁니다. 누룩이 전체를 이렇게 오염을 시키듯이 퍼지듯이 그것을 떼어내 버릴 정도로 그것을 철저히 배격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거룩의 의미를 될 때는요. 우선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고 내가 또 각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잣대를 우리한테 대고요. 밖으로 향해서는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며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변할 때를 바라보면서 그들과는 교제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그 주변에 그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이 했던 고백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고백과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잘못하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 감히 알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 의인이었던 스데반이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왜 주위의 그 성도가 아닌 사람들하고 이 교류를 왜 이렇게 우리가 단절시키냐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잣대, 그들은 그것을 죄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잣대를 그들에게도 대다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다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기에 나타나는 뭐 우상 숭배, 음행 이거 외에도요, 사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죄악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끼리만 잘 뭉치고 우리끼리만 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화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시는 분들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때가 묻다 보니까 그들과 멀리하면 나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실까요? 아주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겁을 내고 자꾸 잣대를 남한테 대느냐? 행동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금욕을 해야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수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있다 보니 세상 속에서는 찌들어 있으니까 이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 이런 복잡한 것을 떠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도 않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한다라면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요, 나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바를 나의 생각과 의도로 어떤 것을 해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구별된다는 의미지만 어떤 의미느냐?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런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하나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은 감히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막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막, 여러분들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 비하면요, 성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좁은 공간, 특별히 지성소, 우리나라 평으로 따지면 4.5평, 여러분들 보통 방 크기 정도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무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막이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왜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위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감히 정말 하나님께서 벌벌 떠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친히 그곳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성막 안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왜 가장 낮고 천한, 그것도 그 말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고통스러운 삶에 뛰어드셔서 그분만의 삶을 살아가셨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늘에 계시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군대 멸해버리고 이스라엘 회복시켜버리고 다 해버려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땅이라는 곳에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때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바로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것이 가장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깊게 고민을 해봐도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답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하고 하나님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과 함께 보시면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거룩의 삶이었습니다. 이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다 하나님의 형상들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지극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들과 교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동이 이만큼 따라주지 않는데 내가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룩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네, 그렇습니다. 참된 거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범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온전한 순종,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규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 하나 여기 있는 계신 분 정말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자유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으로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서는 나이들 드신 분도 계시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 있어서 작은 순종 하나, 전사님께서 주일학교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루에 성경 그래도 몇 장씩 좀 읽어봐라.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그래도 토다지막 한번 순종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수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 그 어린 영혼의 관계에서는 최고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의 의미를 생각할 때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거룩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는 1대1의 관계에서 말할 때 거룩이라는 의미를 쓰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서, 또 어떤 분은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다 믿고 자녀들도 믿으면 되니까. 근데요, 어떤 분은 남편이 믿지 않아서 가정 예배를 정말 꿈에도 그리는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가정 예배를 못하니까 그 가정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누가 잣대를 댈 수 있겠습니까? 못 대죠. 대서도 안 됩니다. 그분은 혼자서 그곳 부엌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밖에서 텔레비 보고 밖에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가정 예배 드렸구나라고 인정하시고 그 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유치해 보이고 아닌 것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팔복, 거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청결이라는 것은 단순한 불순한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청결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불순물이 없는 우리 청소 상태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청결하다는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표를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의 마음이 모아져 있을 때, 물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또 100% 완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 순간 자체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거룩하다고, 참된 거룩이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향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모습만을 생각하고 그 잣대를 우리에게만 겨누시고 또 우리 안에 그것을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사실 있는 하나의 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네. 이제는 거룩하니라. 아멘. 물론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좀 특별하게 적용되는 원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는 거는요, 지금 혹시라도 짱믿음 때문에 아니면 신앙이,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시험이 들었거나 혹시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여기서 이 버리지 말라 해서 버리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물론 그런 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려면요 많은 손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풀타임으로 와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마음껏 하고 싶지만 남편 밥도 챙겨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고, 물론 어떤 분이 곰국 끓여놓고 와서 마음껏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거룩하고 이분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잣대를 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정한테도, 가족한테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직장, 그리고 사업,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 참된 거룩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먼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2017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 귀한 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그리고 만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까,
그것이 우리의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거룩의 의미를 먼저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거룩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